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광주 형제님이 사무실에 이제 퇴근 준비하는데 일전에 좀 와서 조금 난동 비슷한 행동을 취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기 오지 마라고 이렇게 그냥 돌려보냈대요. 조금 이제 좀 사이코패스성 있는 이런 사람 같아요. 그래가 돌려보낸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래 무슨 약품을 이렇게 뿌리고 갔는데 그게 너무 눈이 따가워가지고 그래서 울산 대학병원에 지금 응급실에서 계속 이렇게 세척을 해내고 계신답니다. 현재 눈이 좀 충혈을 되어 계시고 그리고 안경을 끼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뭘 스프레이 형태로 쫙 뿌리고 이렇게 갔나 봐요. 안경을 마침 이제 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산 대학병원으로 달려가다가 보니까 오늘 내가 말씀이지 이래가지고 다시 갔다가는 아마 되돌아오면 집회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예배당으로 바로 왔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성전의 이제 기둥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7장 13절 이하에서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15절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는데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주 구조가 복잡합니다. 아주 섬세하게 그 식양, 그 도면에 아주 상세도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목적으로 기록해 두었다. 이제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구조가 복잡하죠, 그죠? 예. 놋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서더라. 그러나 기둥이 이렇게 밋밋한 이런 기둥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위쪽으로 올려다 보면 두 기둥의 그 위쪽에 이렇게 페카파처럼 꽃이 피은 형상으로 되어져 있더라 하는 것이고, 그래 전체는 이렇게 둥근 형태인데 바깥쪽에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져 있는 형태더라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거물이 이렇게 쳐져 있고, 거물에 이제 석류가 두 줄로 해서 양쪽에 200개가 걸려 있더라.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 한 개들마다 왜 거물을 쳐라고 했으며, 왜 그 거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줄을 두르라고 했으며, 둘은 그 줄 가운데 두 줄을 석류를 매달으라고 해두었을까? 그제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사실상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도면을 하늘의 식양을 솔로몬에게 딱 보여주셔서 그것을 히람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을 때 히람이 그냥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답고 정교하고 너무나 섬세하게 그렇게 만들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왜 그렇게 오밀조밀 섬세하게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이면 신약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상세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단 기둥 두 개. 그러니까 그 바깥쪽에서 이제 들어오죠. 이방인의 뜰에서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되 입구가 어디냐? 미문이라고 하는 동쪽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탁 들어서면 여인의 뜰이 이렇게 있게 돼요. 이 여인의 뜰에서 주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집회라든지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 강론이라든지 그 또 소집을 했으면 왜 우리가 소집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어나운스가 그곳에서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뜰을 통해서 이제 남자들만, 여자들만,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제 여인의 뜰이라는 구역이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것을 지나서 성전이 보이는 곳까지 들어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는 그 입구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이제 레위 사람들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입구에서 탁 성전의 전면을 바라보면 이 두 개의 놋기둥, 우편에는 야긴, 왼편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두 큰 기둥이 놋새로 되어져 있으니까 아침에 보면 아주 황금빛이 나죠. 반짝반짝 이렇게 놋기둥이 먼저 눈에 탁 전면에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이제 기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 또 다음번에는 이제
뭐 기둥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상세한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을 또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보아스와 야긴. 야긴, 저가 세우시리라 하는 뜻이 있고, 보아스에는 세우심의 권능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긴의 이름의 뜻이 있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편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고 좌편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인데, 그는 하나님 편에서 이 성전 내전에서 볼 때의 오른편, 왼편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보면 우측은, 우리가 보면 좌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야긴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이 저가 세우신다, 또 세우심의 권능이 그에게 있도다. 참 이 두 기둥에 그 부여해 주신 이름과 그 뜻만 해도 대반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탁 들려오죠. 왜요?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다. 갈대 자체도 바람이 불면 흔들거리는데, 거기에 상해버린 갈대니까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것들이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은혜에서는 제외되어져 있던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 세우신 적도 없으시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경주 주일 같은 경우는 오후에 또 식사하고 나서 뭐 질의 토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에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된다고 하는 의미고, 의미는 무엇이며,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말씀상에서 딱 이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먼저 된 자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그들이 받았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셨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혜택을 먼저 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조건 속에서 그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된 자들이었어요. 그냥 이 슬로보닉의 보니까 여인이 우리 병든 자식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줄 자가 있겠느냐, 주님 그러셨어요.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참 지혜롭게 답하죠.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식의 떡에서 좀 떼가지고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서 땅에 있는 그 개한테 던져줘야 얻을 먹습니다. 그것이 개라고 하는 거죠. 그렇듯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의 떡을 던져 주셔야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던 자들은 나중되고 그래서 객관적 관점에서는 그 대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관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 이 은혜의 시대에 그것은 본인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가 세우시리라. 그분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움 받는 거죠. 그죠? 그 세우심의 권능이 우리의 힘이 아니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백성들보다 무슨 탁월성이 있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거든요.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고 버텨 있게 하시고 강건케 함을 입게 하시고 또 자녀의 신분을 주셔서 자녀의 신분 얻었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었고 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둥같이 여기신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다른 제자들을 그래서 산하에 두셨어요. 주님께서 기도처에 제자들을 다 함께 데리고 가셨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주님께서 더 기도 드리기 위하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그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그 아이의 시신이 누워 있는 그 방으로 그 기적의 현장으로 주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둥같이 똑같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기둥같이 여긴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기둥같이 여겼어요. 기둥같이 여기던 형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주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교제 약수를 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이 기둥같이 여기던 이들이 인정을 해 줬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할 때에 기둥같이 여기던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여기던 형제들이 교제 약수를 형제들과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 지역교회 안에도 우리가 기둥같이 여기는 형제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대는 또한 구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기회를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지역교회 안에서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항상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왔다고 다 제자들이 아니었고,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이 특별히 기둥같이 여기던 믿고 중요한 일들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대는 우리 모두가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바라심이 있으시다. 계시록 3장 11,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예.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낭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대기실로서 제사장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들고 와서 여기서 탁 대기해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심호하기 들어가면 바로 심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기서 다시 재정돈하고 정리를 해서 옷도 가지런하게 하고 모든 걸 딱 준비를 해서 문을 착 열고 바로 들어가서 바로 뭐 여기서 이것부터 할까 저것부터 할까 뭐 두리번 서성거리고 그러질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2라고 하는 숫자가 교제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은 삼위일체, 4는 동서남북, 그래서 사복음 뭐 이렇게 이제 올 수 있고, 5는 5발가락, 5손가락 다 책임들이 있다고 해요. 6일은 사람의 수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더라. 7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수이면은 거기에 하나 못 미치는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수이고 그렇고, 7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완전한 수이고, 8은 8일째 할례를 행했죠. 거듭남의 의미도 들어있고 새로운 출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뭐 40 하면 한 세대, 모세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노정에 40년, 120년을 모세가 그렇게 살았는데 20년 한 세대에 대해서 뭐 그렇고, 50이라면 자유, 뭐 이런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2라고 하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면 두 기둥이라 하는 것이라. 두 기둥. 이 역할은, 두 기둥은 성도의 교제를 뜻하는 수고. 그래서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우애하라, 너희는 서로 받으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용서해줘라, 서로 피차 복종해라, 서로 협력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권면해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라고 하는 많은 이제 주님께서 거듭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교제의 중요성,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거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게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가르침, 성도의 교제, 예배, 떡대모 예배, 기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또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이제 2라고 하는 숫자는 교제를 뜻한다.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래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래서 보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이전은 알 수 없으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면서 뒤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 발을 지금 씻기시라 합니까?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 앞에, 주님 앞에 발을 씻겨달라고 버젓이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 인간적인 이런 정적인 관점에서 거부하려고 했을 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제 발뿐만 아니라 온 몸도 씻겨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리고 이미 목욕했잖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이제는 알 수 없으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지금 씻겼어. 그리고 이 자세는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의 자세인 것이죠. 주와 선생이 종의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시죠?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발을 씻겨주시고 계신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양손에 못자국 난 손을 가지시고 양발에 못자국 난 발을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대로 성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이유가 우리의 허물, 우리들의 잘못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천상에서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도 행하라고 주님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겸손의 모습, 종의 위치로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예전에 요하실에 기둥이 이제 천정이 낮죠. 이렇게 기둥이 돌출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머리가 부딪히면 상처 나지 않도록 좀 부드러운 이런 재질을 가지고 붙여놓고 그 위에 글귀를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 글귀를 써놨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머리 숙이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성도들 간에도. 그죠? 거기 아주 명언을 써놨더라고 보니까. 머리 숙이시면 부딪히지 않아요. 그거거든요. 성도들 간에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먼저 머리 숙이면 어떻게 서로 부딪혀요.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그래 종의 위치로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잖아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시고 그런 정당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그런 권세, 그런 권위, 이거 하나도 내세우지 않으셨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찬의 주인께서 허리를 낮추어서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먼지 묻은 발을 주님께서 닦으셨다는 거죠. 예. 참 그런 아름다운 모습. 예. 이것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어요? 예.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않니? 그런데 왜 너는 큰 채 하니? 나도 낮추었지 않니? 그래서 머리를 숙이면 절대로 성도 간에 부딪힐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뭐냐 하는 거죠. 오네시보로의 집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날에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위해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틀림없이 특별한 은혜를 오네시보로의 가족들이 입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에 기록을 할 당시는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아주 폭군 네로라 그러잖아요.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가 되었어요. 뭐 그렇게 되어진 배경은 신로마 제국을 네로가 세우고 싶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구시가지 촌스러운 그 집을
다 그냥 목재집을 다 허물어 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서 밤에 불을 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로마시가 이제 아주 대형 화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 이 화살이 이제 황제에게 지금 다 돌아오고 있는 거죠. 로마의 신흥 로마 제국을 세우고 싶은 야망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냥 된소리를 맞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급조한 변명이 예수쟁이들이 그랬다.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족족 다 잡아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이제 박해를 받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어떤 주동자들을 다 먼저 해오도록 한 건데 여기서 사도 바울도 이제 옥에 투옥이 되어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풀려나질 못했죠. 예전 같아서는 가택연금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깊은 옥에 갇혀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 이제 사실상 정치적으로 또 기독교 신앙적으로 매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냥 다 쉬쉬 그냥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멀리 가버리고 숨고 가만히 은밀하게 모이고 다들 그랬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면회를 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예수쟁이요 이거거든요. 바로 그냥 거기서 체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내 자매와도 오고 또 자식들과도 오고. 그래 이 노종을 그가 찾아와서 그 사도 바울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이런 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찾아오는 이 오네시보로의 집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에 위험은 위기의 날에 이 오네시보로의 집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긍휼을 입게 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발 씻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노종에 눈도 어두운 데다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면회를 오니까 얼마나 참 이 노종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어요.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사역. 이것은 일꾼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참 큰 격려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서데바나의 집을 생각하며 이 당시에는 주종 관계가 뚜렷했어요. 신분 고하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너무 선이 뚜렷했고 그건 당연했어요. 그것이 사회의 분위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서데바나가 그런대로 어떤 사회 어떤 지위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그 유복한 사람이에요. 그래 아가야라는 지역 안에서 처음 구원받은 열매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가야라고 하는 성 안에 큰 성 안에 이제 고린도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가야라는 그런 어떤 주처럼 경상남도면은 남도처럼 거기에 울산시가 있듯이 이 아가야 안에 고린도 수도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스데바나 형제는 구원 딱 받자, 그가 구원 받자마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은 어떤 고하가 없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무 그것 가지고 구분 지을 수가 없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불면 날아가 버릴 그까지 그 재산. 이 사회적인 어떤 신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의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진젠돌프 백작이죠. 당시에는 유럽의 사회에서 이 지위가 제법 높았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진정 깨닫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그가 복음을 들고 가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먹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정리를 해서 조금씩 정리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랑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말로만의 은혜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 그가 행하면서 하니까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그리 진젠돌프 형제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냥 다들 기대가 되는 거죠. 뭐가 푸짐하니까. 영육 간의 풍성한 교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의 사역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참 진솔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보죠. 이 스데바나 형제가 그런 형제였어요.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참 일치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말이 백업을 해준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뒷받침이 되고 보완이 되어지고 또 실제적인 어떤 실정이 되어질 때 역사는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회적인 지위, 재력, 기꺼이 헌신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또 회복이 되어야 될 부분들일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을 생각하면 그리고 형제들이 빌레몬 형제만 생각해도 마음에 그냥 푸근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집에 많은 하인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하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또 체포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구금되어져 있는 그 감방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게 쭉 알고 보니까 주인이 있었는데 구원받고 나면 정직해지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전모를 듣고 보니까 빌레몬 형제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라네 하면서 이제 보내는 편지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이 빌레몬서였던 거죠. 그래서 빌레몬의 이런 겸손한 인격. 그래서 구원 받고 나면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서데바나도 참 존경스럽고 빌레몬도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깨뜨린 옥합, 그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식에 대해서 미리 그가 기름을 부었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했고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한 것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 옥합을 조금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병 입구를 열어가지고 촉촉촉촉 이렇게 뿌린 것이 아니고 그냥 탁 뿌질러가지고 그냥 다시 복합할 할 수 없도록 그냥 머리에서 발까지 그냥 다 줄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부었던 거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 없는 사랑.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은 질환지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풍겨내는 향내 때문에 전혀 향이 없던 나도 그 향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가면 향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깨뜨린 옥합. 이거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죠. 그 주님의 발을 닦았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냥 손으로나 뭐 다른 타올로 이래 한 게 아니고 자신의 긴 머리털로 우리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이거죠. 주님은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향임으로 오래도록 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교제를 조금 더 연장해서 성도의 그런 교제의 근간,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교통이다. 여기서 원천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매일같이 주님과의 교통이 늘 이렇게 주님과의 소통이 매일 아침마다 열려 있고 수시로 열려 있으면 그 우리 주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자. 마르다는 막 불평을 냈죠, 그죠? 마르다는 막 불평의 소리를 발했어요. 마리아는 그냥 주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 내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 일하는 거를
저 동생 마리아는 뻔히 알면서도 돕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그렇게 고민하는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그래서 일에 너무 치중하면 우리가 불평을 하게 돼요. 주 안에서 일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그냥 그 일에 바빠 있으면 불평해요. 왜 나만 하지? 왜 아무개는 뻔히 보면서도 안 하지? 뭐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서로를 발을 씻겨줘야 될, 또 발을 씻겨줄 가치가 있는 이런 사랑의 대상이다. 왜? 주님이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결코 더더구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조금도 어떤 불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주님 명령 앞에 내 자신을 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기에 내가 굴복해서라도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 하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안함이 없어요. 안 하면 내가 평안함이 없다고요. 내가 평안함이 없는 이유는 그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우리 주님의 본이 그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네가 해. 네가 먼저 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너로 하라고 하신 거야. 왜 저 사람이 안 하지? 가 아니고 네가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죠. 또 베드로서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들이 피차 사랑하는 교제야말로 성도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특권이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의 원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기둥은 두 기둥이 낭실, 주랑은 대기실인데 주님 오실 때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느냐?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예요. 울산 중부교회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 그거죠? 교회.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면 이 낭실 앞에 세워져 있는데 낭실의 천정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기둥이, 이 두 놋기둥이 이 주랑, 이 낭실의 천정을 탁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튼튼하려면 성도들의 교제가 튼실해야 돼요. 이 교제에 어떤 문제든 어떤 연유이든 어떤 사유이든 간에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앞에 서로 피차,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발을 씻겨줘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에 대해서 16가지가 나왔었죠. 그 하나를 내 현재 내 마음이나 내 삶과 비추어서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1번은 뭐예요? 서로 뭐라고요? 교제하며. 예?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두 기둥의 역할 가운데서 중요한 그들의 맡은 사명은 교회 천정을 받쳐주는 일이다. 무너지지 않도록 천정을 받쳐주고 버티는 일이었다. 뭐가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나보다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로 세워주고, 받쳐주고, 고여주고, 붙들어주는. 그러면 두 기둥을 제작해서 세우라고 하신 의미가 아마 더 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찾아낼 수 있는 분량은 요만큼입니다. 그래도 대단하죠? 왜? 답이 없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두 기둥의 역할이 대단해요. 그래서 두 기둥은 이것이 잘 되면, 잘 받쳐지면, 내가 잘 받쳐지면 뭐 실족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힘들 때 아론과 훌이 쫙 좌우에서 그 손을, 지팡이를 든 손을 붙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서로 붙들어 세워줌의 역할을 우리가 서로 감당하자.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다. 그죠? 서로 돌아보는 역할, 서로 격려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할 때는 그 모델이 주님이니까. 예? 주님을 잘 바라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어요. 그런 유치한 우리들이 이제 핑계들은 대려 하지 말고, 예전에 보니까 캐톨릭 신자들 차 뒤쪽에 보면 이런 표를 붙이고 다녔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남의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야 되죠. 우리 주님이 이제 모든 섬김에 참 모델이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주와 선생의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내가 주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말씀 앞에 순종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예.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맞죠?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우리가 잘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